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네, 우리 호남 앞에 또 어르신 김정태 목사님이 계셔서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호남은 저에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 대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중에 2년은 전주에서 했고요. 5년은 순천에서 했습니다. 제가 순천에 처음 안수를 받고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은퇴하신 김정태 목사님이 오신 줄 알고 많은 분들이 김정태 목사님이 오시려면 우리 교회, 새순천교회 성도님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야 되는데 왜 학원교회 가셨냐? 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아름다운 말씀의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1시간 안에 다 주워 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제 가족들입니다. 제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요? 예, 쌀국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오자이 있습니다. 아오자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오라는 뜻은 위의 옷입니다. 위의 옷. 자이 그러면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의 옷이 아래까지 길게 늘여진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토바이. 예, 엄청납니다. 호치민에만 오토바이가 600만 대 정도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것이 바로 관광지겠죠. 다낭이나 푸꾸옥이나 야짱, 호치민, 하노이, 하롱베이 같은 곳이 유명하죠.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32.8세고요. 54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근데 낀족이라고 하는 주류 민족인데요. 86.2%. 이 낀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엣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엔남 그러면 남쪽에 사는 미엣 족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한자로 하면 월족이에요. 월족. 월나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말이 비엔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문화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문화적, 언어적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하노이 그러면 하자는 강하자에 노이는 공리할 때 냅니다. 그래서 강 안에 있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치민의 옛날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이공이죠. 이 사이공은 서쪽에 있는 공물을 바치는 도시라고 해서 공이 공물을 바치는 때 공짜예요. 그게 사이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하롱베이가 있죠. 하롱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래 하자의 용용자입니다. 그래서 용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해서 하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트남은 이 1929년에 이 재림교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교회가 21곳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175곳 있고요. 재림교회는 18,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실제 출석하는 안교생 숫자는 6천여 명 정도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196명이고요. 안수 목사가 19분 계시고 2018년 12월에 개교한 크리스찬 바이블 칼리지가 한 곳 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3월 3일에 저희 가족과 함께 호치민 공항, 그 딴소년 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간지 3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호치민 국제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1월에 교회 조직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11금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순위가 높고 일반 헌금은 첫 번째로 헌금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 활동이고요. 개척 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치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베트남에 가기 전까지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호치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치민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인 푸니엄교회에 제가 다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흔쾌히 그러자라고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저는 베트남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영어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가 국제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10개국 이상 되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제가 영어 설교가 부담이 돼가지고 스크립트를 다 써갔어요. 원고를 다 써서 놓고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고를 봤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제가 앞이 캄캄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안 그래도 날씨는 더운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영어 실력이 좀 늘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예, 낯짝이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발음이 아저씨 발음으로 정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베트남에 갔을 때는 분명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베트남 선교사라고 해서 진짜 베트남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고재훈 목사님과 함께 2년 전에 미국 서부 야영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순서를 썼는데, 순서를 쓰면서 다른 교회에 한번 순서를 쓰러 갔어요. 이 베트남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생긴 것은 영락없이 베트남 사람. 근데 말은 한국말처럼 청산유수처럼 하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신 한 성도님이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네. 5년이 지난 지금 주변에 다니는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 사람처럼 생긴 저를 이 베트남에 보내셨을까? 생각을 제가 깊이 해봤는데, 서양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나요. 그래서 지방에 방문을 하면 제약이 많습니다. 미리 허가를 받고 방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입만 벌리지 않고 있으면 영락 없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트남에는 1915년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남중국 연합회에서 문서 전도자를 파송을 했고, 그 다음에 1920년에 또 남중국 연합회에서 또 다른 문서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전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 호치민시에는 중국인 교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짤런 철시라고, 중국인 차이나타운에 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1927년에 미국에서 2명의 청년이 파송이 되고 복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929년에 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1937년 다낭교회 사진입니다. 1975년 사이공 재림교인들 사진이고요. 예,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사진입니다. 남부지역 목회자 선교사들 사진이고요. 1939년 재림교회 출판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설립되면서 기계를 들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간호학과 학생들이고요. 1950년 사이공 재림병원 사진입니다.
19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전쟁이 있었는데 1975년 4월 30일 날 남베트남이 폐막을 하면서 공산화가 되고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20년 전쟁이 있는 동안에도 이 남베트남 지역에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고요. 이제 폐망이 가까웠을 무렵에 베트남에 있는 모든 선교사, 교회 지도자, 목회자 대부분이 이제 베트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이 부부 이 사진이 리브 앤 헤럴드지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베트남 대회 대회장님이었던 야오라는 목사님이 이제 기고를 했어요. 베트남 탈출기 해가지고 그 당시 그 기고했던 내용의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잡히면 감옥을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베트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학원, 학교, 출판사, 병원, 이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림병원이 이렇게 관공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당시의 제림병원의 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공에 두 곳에 제림병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늘 질문을 저에게 던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 아직도 유효한가? 유효합니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네, 좀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이렇게 이 선교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성령의 역사는 저곳에서만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가? 이 말씀 다 드리려면 또 한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맞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받는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어찌해야 할까 묻습니다.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라.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활용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활용하면 2배의 법칙으로.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간절히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각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탈 벤 샤르라는 분이 20년 전에, 훨씬 전에 Happier라는 이 책을 출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번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4가지 햄버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맛있고 건강한 버거, 두 번째는 맛없고 건강한 버거, 세 번째는 맛있고 건강하지 않는 버거, 네 번째는 맛없고 건강하지 않는 버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맛있죠? 네? 맛있는데 건강하고 맛있는 버거가 최고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맛없고 건강한 버거를 재림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 재림교회 어디 가정에 초청되어서 가보면 맛은 심심하고, 그쵸? 사실은 그게 건강에 좋은데, 근데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삶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에 탐닉해 있어요? 맛있고 건강하지 않는 버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맛없고 건강하지 않는 버거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를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맛없고 건강한 버거를 먹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재림교인들. 현재가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맛있고 건강한 버거는 성경의 영웅들. 지금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뭐도 있어요? 희망도 있고. 그 다음에 맛없고 건강하지 않는 버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가인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살았어요? 자꾸만 뒤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느낄 때마다 그들이 그리워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 노예.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에서는 마실 것이 없어도 애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재림교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재림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고 뭘 봤어요? 불편한 환경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신앙을 이곳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있는 불리한 환경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나는 이번 주에 반찬을 3가지 왔는데 저 집사님 1가지 왔어.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가 그리운 거예요? 뒤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맛없고 건강하지 않는 버거를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맛은 있지만 건강하지 않는 버거. 솔로몬의 초기. 그 다음에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노아와 롯 당시의 사람들. 제가 이 4가지 패턴을 통해서 제 선교 사역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처음 지원을 했을 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더 젊었을 때 선교사를 가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테지에 원서를 냈습니다. 원서를 냈는데 그 원서에는 뭐가 있냐면 1지망, 2지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딱 1지망만 적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적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선교사라서 자격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가 편안한 선교사의 삶을 꿈꿨어요. 내 자녀들이 그 당시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향 선교 사역을 할 거면 좀 더 이 아이들이 교육 환경에 부담이 없는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나라를 적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그 나라를 적고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어느 앞에 키 크고 저보다 더 젊고 잘생긴 목사님이 원고를 보면서 인터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베트남어로 신짜오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인터뷰를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베트남에는 저 목사님이 꼭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다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가테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부가테지입니다. 부가테지에서는 김 목사님과 그 베트남어로 이게
인터뷰를 준비했던 그 목사님 둘 중에 한 분을 베트남에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김 목사님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렇습니까? 베트남에는 꼭 가기를 원하신 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후련했어요. 내가 목회 초기부터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못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를 못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근데 2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김 목사님이 베트남에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왜 전혀 갈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한 17년 목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 안 갑니다 라고 말하기가 창피해가지고 기도하고 알려줄게요 하고 차를 몰고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산길을 걸으면서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는 왜 안 보내주고 전혀 상상조차 해보지 않는 이 베트남에 저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베트남에는 두 종류의 날씨가 있대요. 덥거나 더 덥거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제가 베트남에 가서 3개월 만에 5kg가 빠졌어요. 아침에 일 보고 이렇게 나면 오후에는 누워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한국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베트남은 왜 이렇게 덥네요. 베트남이. 사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딱 이렇게 합니다. 긴 와이셔츠에 긴 자켓을 입고 설교를 해요. 이게 그곳의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에어컨도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 더우신가요? 베트남에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현재만 즐거운 선교사의 삶을 꿈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정신 차려 하고 길을 잡고 억지로 저를 끌고 베트남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처음 갔는데 정신이 없어요. 오토바이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곳에서 뿜어내는 매연은 제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폐가 썩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풍경처럼 아무데나 그냥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떻게 이곳 선교지에서 떠날 이유를 찾아야겠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현재만 즐거운 햄버거를 먹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이 선교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은 게 안 보여요. 좋은 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날씨는 덥고 불편하고 샤워를 하고 싶어도 광야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도 별로 없고 그런 불편한 환경을 생각하면서 불만과 불평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왜 베트남에 보내셨을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첫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갔으니까 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끌려왔잖아요. 지금도 제 아들은 오늘이 방학이에요. 학교 방학인데 이제 홍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베트남에 와라 했더니 자기는 베트남에 절대 안 가겠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곧 올 거예요. 그 정도로 베트남을 향해 오줌도 싸기 싫어하는 아이예요. 제가 선교사에 처음 갔는데 이 두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삼육 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이다 싶어가지고 식탁 자리에 앉으면 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 아이들을 깨워서 식탁 자리에 앉혀가지고 찬미를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력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잘 떠지는가요? 잘 안 떠져. 피곤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의자에 앉아서 얼굴은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자세를 좀 더 바르고 얼굴은 좀 미소를. 이게 이제 짜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말이 좀 험악하게 나옵니다. 똑바로 앉아. 얼굴 인상 펴! 그 다음에 찬미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다음 좀 길게 하면 살아계신 주의 영. 그러면 쟤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4절까지 있는 찬미가를 또 선택하고 그렇게 제가 선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개월 만에 베트남을 떠났어요. 떠나서 필리핀에서 잠시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베트남으로 와가지고 이 베트남에서 2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봉쇄가 돼가지고 싫으나 좋으나 2년 동안 집에서 지지고 볶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고 나니까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잘해줄 걸. 그 다음에는 이제 오고 나니까 아침 예배 딱 드릴 때는 자세가 좀 불량해도 예배 드릴 때 눈을 감고 있어도 생각을 제가 바꿨습니다. 아, 눈을 감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눈물로 이렇게 이 베트남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베트남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베트남 미션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어요. 마치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것처럼 제가 정탐은 아니지만 직접 찾아갔어요. 왜 답이 없냐고 제가 따졌어요. 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을 안 주냐? 네, 저도 전라도 사람이었나 봐요. 성질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3박 4일 그곳에서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다녀야 될 학교, 살아야 될 집 다 둘러봤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야, 큰일 났다. 선교지로 가면 한국에서 받는 급여 절반, 현지에서 받는 급여의 절반을 받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려고 학교를 찾아봤는데 일반 공교육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베트남어가 안 돼서. 한국 학교가 있는데 한국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호치민에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게 살았어요. 대기자가 수백 명이에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국제학교를 알아보니까 한 달 투이션이 급여가 아니라 뭐죠? 예, 등록금. 등록금이 최소 1,500달러에서 3,000달러. 한 달 급여보다 높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2명. 큰일 났다. 집은 또 부동산은 얼마나 비싼지. 최소 1,000달러를 내야 아파트를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4장짜리를 썼어요. 그 부가타지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장 목사님, 이 호랑함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선교사들 중에서 굶어 죽은 선교사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6년째 지금 돌아보니까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이 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만 봤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불리한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니까 자꾸만 불평거리기, 안 갈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뭐가 생겨요?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를 찾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곳에는 성도님이. 이곳엔 교회의 위치가. 자꾸 떠날 이유만 찾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사로잡혔어요. 이 성취주의, 맛없고 건강한 보고, 이 바리새인들,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합회에서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구호품이 뭐냐면 헌옷을 싸서 보냈어요. 5박스를 진공팩으로 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전표를 저에게 보내줬는데 보니까 $300 정도 돼요. 이 운송료가 $300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에는 옷이 제일 싸거든요. 이 $300면 그 5박스 이상의 옷을 사고도 남는 금액인데 그것도 헌옷을 돈을 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보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기다렸는데 이제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어디서 이걸 보냈는데 당신이 이거 맞느냐라고 확인 전화가 왔어요. 와서 직접 그 택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확인하러 딱 갔는데 5박스를 보냈는데 3박스가 와 있는 거예요. 3박스가 이렇게. 2박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도 모른대요. 그 3박스 확인해보고 맞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가져가려고 딱 하니까 잠깐만. 통관세를 내려요. 그것도 한 박스당 $50를 내려요. 막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그래도 $300 내서 속이 쓰러 죽겠는데 한 박스당 $50, $150를 내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장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나눠주고 구호활동하려고 가져온 건데 이거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막 실갱이를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짜증이 났던지 돈 내고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한국에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배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수요일 날이었고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가 매주 도시락 봉사를 해요. 무료 급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준비가 덜 돼가지고 저는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배송을 했어요. 했는데 제 아내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여보 어제 돈 낸 거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돈 다 냈는데 그냥 받으면 된다고. 근데 이 택배 기사가 돈을 내네요.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진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제일 첫마디가 뭐였냐면 경찰 부르라고 그랬어요. 경찰 부르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흥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그들 앞에서 모세가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2번을 내리친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모세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제가 이 베트남에 뭐라도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뭐라도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 나라에 왜 왔는데 돈을 내라니, 제 모습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역하고 연약한 선교사입니다. 정말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한 그 결과만 쳐다보고 뭔가라도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이 연약한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품을 들고 차로 한 10시간 거리인 그곳에 가서 학용품까지 같이 사가지고 이 교회에 나눠줬어요. 자, 마지막 버거는 뭡니까? 맛있고 건강한 버거. 맛있고 건강한 버거.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이쪽 지역은 즐겁고 저쪽 지역은 즐겁지 않은가 봐요. 네? 우리 재림신앙은요, 현재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맛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는 건강한 버거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맛없는 버거를 보면서 건강에 좋으니까 꾸역꾸역 넣고 안식일날 재미도 없는데 저 멋대가리 없는 김 목사 얼굴 보러 가야 되다니 하면서 가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따라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시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만 봐요? 불리한 환경, 불편한 환경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이제 보내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왕 온 김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선교사로서 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뭐가 왔어요? 2020년부터 팬데믹이 왔습니다. 팬데믹이 와서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열렸던 문들이 10가지의 문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사역자 급여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염소를 제공하고, 가정교회 선교비를 지원하고,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신학생 사역자 교육 프로젝트, 그다음에 구호활동, 취약계층 자녀 장학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문서 선교, 문서를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신학생 학비와 사역자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개척, 템포리 윈도우 프로젝트, 교회 개척 선교를 10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염소 프로젝트입니다. 염소 프로젝트가 언제 제일 처음 시작이 됐냐면 2021년 6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2021년 6월 달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다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호치민시 내에는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통제를 했어요.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밑에 안내 데스크에 연락을 해가지고 품목을 주면 그 사람이 대신 주문을 해줘요. 그런 시기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염소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염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100가정에게 200마리의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금이 2,500만 원이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코나 앞에 장막해 와가지고 염소 프로젝트 하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에다가 저 이거 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몇 마리의 염소를 주셨을까요? 네? 몇 마리요? 100마리요? 200마리? 네? 안 들려요. 그게 좀 얘기해 주세요. 1000마리요? 예. 제가 직접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주셨어요. 400마리를 살 수 있는 자금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업은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 광주 서부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염소 사업에 동참해 주시고 작은 교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우리 빛골 교회 남집사님의 또 여러 성도님들 지금도 제 사역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염소를 첫 번째 수혜받은 대상이 바로 이 여인인데 지금도 베트남에는 조혼이 있어요.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일수록. 근데 이 여인이 시집을 17살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술이었어요. 술을 먹고 집에만 오면 아내의 얼굴이 샌드백처럼 보였나 봐요. 자꾸만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새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창피해요. 새 아이가만 남아있고 자기는 아직도 젊은데 이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자괴감마저 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때마침 염소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이 여인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2마리 염소를 줬는데 제가 1년 후에 이곳에 방문해 보니까 염소가 5마리가 됐어요. 살 때는 각 1마리당 100달러에 사는데 팔 때는 어른이 되면 300달러에 팔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돌리는 삶이 행복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지금이 행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재림신앙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베트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인데 교인 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이에요. 이 베트남에 많은 분들이 공산권 나라에 설마 교회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1000명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2022년 5월 28일에 8개 교회가 연합 침례식을 했는데 14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대부분이 10대, 20대예요. 대부분이 10대, 20대.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교회 예배드리는 전경입니다. 네. 작년에는 연합 침례식을 했는데 몇 명이 침례를 받았냐면 37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건턱교회, 메콩델타 베트남 남서쪽에 위치한 건턱교회의 침례식 사진인데요. 제가 한 여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한국에서 4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4년 동안 계약을 맺고 노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처음 왔는데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어색하고 너무너무 외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농장 주인이 이 여인을 데리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통하고
힘드니까 교회를 가면 그날 쉬잖아요. 그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아있어요. 예배 끝나면 이제 맛있는 밥 먹고. 그러기를 4년을 하고, 이제 4년 계약이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이 베트남에 가면 꼭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보니까 주변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메콩강을 건너고 오토바이를 1시간 타고 가야 그 건터라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22년 1월 달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2023년 7월에 침례를 받았어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작년 8월 둘째 주에 동중원 앞에 마석교회에서 이곳에 봉사대를 왔습니다. 봉사대를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봉사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바나나를 쪄가지고 양손에 2봉지를 가지고 메콩강을 건너고 1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걸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소문해 보니까 이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분이 누굴까라고 찾아보니까 전라도 나주의 박 목사님이었어요. 박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농장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분에게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베트남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면 회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 지식은 언어가 달라서 성경의 지식을 받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이 여인이 그 받은 사랑에 감동하여 그 교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베트남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자세히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베트남에는 2018년 12월에 개교한 36 신학교가 있어요. 베트남 크리스천 바이블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4년제 대학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여러 여건상 4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고 2년 공부를 하고 1년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처음에 이 베트남 미션에서 이 학생들을 다 채용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미션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베트남 미션에서 채용하지 못하면 누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정확히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에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트남 신학생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 몇 명의 신학생들의 채용 비용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미국에서 소사라는 장학회가 있어요. 한인 장학회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 세계 학생들을 후원하는 곳이에요. 베트남에도 후원하고 싶대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채용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청년들 중에 한 몇 명의 청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파송이 돼서 갔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청년반이 Y가 됐어요. Y가 돼서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서 가보니까 교회 자금도 없어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을 데리고 일요일 날 봉사를 하고 주중에 성경을 가르치고 안식일 날 모임을 하고 해가지고 1년 후에 이 청년반이 6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학생들 중에 몇몇은 또 몽족 출신이 있어요. 소수민족. 이 몽족 출신들이 이 호치민에 있는 신학교에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자기 동네에서 그 다운타운까지 오토바이로 한 4시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운타운에서 하노이까지 버스로 12시간. 그리고 그 하노이에서 비행기로 2시간. 그래야 신학교에 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명 있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2019년에 4월 달에 이제 방학이 됐어요. 대학 담당 목사님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몽족 출신 학생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방학이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어찌어찌 해서 오기나 했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1인당 20만 원 정도는 필요하대요. 5명이니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봅시다 하고 인데 갑자기 한국에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김 목사 선교사 갔다며 그러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또 은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공항에 이제 배웅해드렸는데 가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100달러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불렀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의 돈을 절대 강제로 뺏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고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맞춰가지고 이 학생들이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 중에 한 청년, 망아허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개신교회인이었어요. 자기 누나가 옆 동네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옆 동네 간 오토바이로 한 3, 4시간 또 가야 돼요. 한데 그곳에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그 재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재림 기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친정 식구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대동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친정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기 친정 식구들을 회심시켜서 그래서 생긴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신학 과정을 마치고. 근데 이곳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곳이에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곳입니다. 배터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네. 하이퐁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름이 응우엔 태뚱이에요. 똥 아닙니다. 응우의 태뚱인데 이 청년이 제가 이제 개인 전도법을 가르쳤는데 늘상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냐면 이 친구가 아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전도지 들고 집집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도자를 얻어가지고 지난 4월에 13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이 삼육신학교가 어디 있냐면 호치민 시의 푸녕교회 강당을 빌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기생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2기생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바이블 워커들,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75명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신학교를 호치민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롱탄이라는 장소에 이제 이곳에 신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곳에 부지가 꽤 넓죠? 자, 이 롱탄 교회가 있어요. 올해 이제 베트남 미션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새롭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육신학교를 이곳에 이전을 하고 어린이 선교센터를 이곳에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순 동산교회에서 우리
돌아가신 고 김융일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후원을 하셨는데 이 돈은 꼭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화순동산교회에서 건축비의 일부를 보내주셨습니다. 건축비가 전체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일부를 후원해 주시고 올 9월 달에 화순동산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러 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롭게 이제 신축이 되고 어린이 선교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이전이 되면 이 선교의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치민에 있는 국제공항이 이곳으로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다 떠났지만 자기 교회를 지킨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면 가운데 뒤쪽에 보면 얼굴이 시커먼 목사님 계시죠. 베트남에 가면 누가 봐도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저희랑 비슷하게 닮으신 분들은 다 미에족, 낀족이라고 합니다. 주류예요, 주류. 근데 이 목사님은 소수민족 목사님이에요. 낙가오 재림교회를 섬겼던 핫관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를 지키면서 안식일날 예배가 끝나면 매주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 길게는 수백 킬로 이상을 여러 성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도 사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공교육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수민족들은 자기 부족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이 다르면 대화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옆 성에 있는 한 청년의 집에 갔는데 그 청년 이름이 뭐냐면 이나두였어요. 이나두. 이 청년의 집에 갔는데 그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회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집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청년이 집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어서 옆에다가 농장을 개간해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학관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서 설교를 하면 이 청년이 통역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집회가 일어나면 꼭 비밀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멀리 가서 뭘 가르치는지 정보를 듣습니다. 지금도 집회를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복 경찰이 이곳에 매주 이제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그 경찰이 어느 날 자기 동료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가서 이제 열심히 사냥을 하는데 그 동료가 사냥감인 줄 알고 총을 탁 쐈는데 정말 운 없게도 이 사람이 얼굴에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얼굴이 이제 기형이 됐어요. 이쪽에 날아가 버렸어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서 들었던 기별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관직을 간두고 그 옆 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땅이라는 분이에요. 이땅. 이분이 2018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분의 동생이 지금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가 100명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사역자가 자기에게 총을 쐈던 그 사역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또 회심을 하고 경찰관직을 관두고 옆 동네에다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난 4월에 우물 사업을 했어요. 이 소중한 앞에 보건절제부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물을 파서 이 마을에 800명이 사는데 800명의 사람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굴복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2018년 11월에 바이블 컨테스트를 했어요. 이 베트남 10대, 20대 초반 청년들 30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성극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작년에는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900명이 모였습니다. 900명이 모여서 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 집회는 특징이 뭐냐면 연령대별로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연령대별로 돌아가면서 특창을 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합창단별로 한 40명, 50명씩 모여가지고 설교 예배 전, 설교 예배 중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 끝나고 또 하고 한 특창을 한 7, 8번씩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2023년에 있었던 바이블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성경대회. 베트남에서 처음 있었던 성경대회입니다. 베트남 사역자들이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본교리를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 집회에 재림교인이 아닌 7명의 사역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7명의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재림기별을 배우고 이들이 섬기는 교회가 10개 교회예요. 성도가 500명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염소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명이 왔어요. 200명이 왔고 이들과 함께 저희가 성소론에 대해서 이번에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뭘 했냐면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인주 목사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인주 목사 세레머니를 했는데 나이가 많이 다 들었죠. 네. 전부 다 안수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야 돼요. 성도가 1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11금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안수 받을 분 다 계실까요, 여기? 그러니까 안수 받는 대부분이 누구냐면 50대 후반. 이분들 인주 목사 받는데도 거의 40대, 50대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1975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져서 이제 교회 지도력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왔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한 여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방문을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여인이 그 당시 간호사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판 티 리예요. 근데 그분의 아드님이 지금의 베트남 대회장님이십니다. 사이공 대학에 교수로 계시다가 그 다 내려놓고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하다가 안수받고 대회장이 되셨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이 베트남 재림교회 거기 옆에 보면 이게 옛날에 뭐였냐면 재림병원이었어요. 지금은 뺏겨서 지금은 적십자 병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이곳에 저희가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선교센터 부지고 그 평수가 한 160평 정도 되는데 한 3층 건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회를 이곳으로 옮기고 그다음 직업훈련소와 선교센터, 그다음 기숙사를 이곳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째 이곳에서 6년째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이 선교지, 여러분의 선교지 각 초소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